수백억 원을 들인 최고급 대리석 저택,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누구나 꿈꾸는 그런 으리으리한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좋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매일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증오하고 뭐랄까 사실상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화려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겠네요. 맞아요. 그건 그냥 끔찍한 감옥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완벽한 껍데기와 그 안에서 썩어가는 가치관에 대한 아주 치열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인 출애굽기 20장과 34장, 그리고 고대 근동의 치명적인 우상이었던 아세라 상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네요. 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뒤에 숨겨진 어그러진 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렌즈로 당시의 스펙터클한 모래바람 속을 한번 해부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해 여정이나 출애굽기 후반부를 떠올리면요. 보통 금과 은으로 만든 성막이나 제사장의 화려한 옷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물질적인 디테일에 압도당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핵심은 아무리 성막을 정교하게 지어놓는다 한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붕괴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낱 금속 덩어리와 천조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껍데기보다는 관계가 먼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지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종교사를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직전에 그들의 내면에서 대체 어떤 가치관의 파괴와 재건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할 겁니다. 좋아요. 그 가치관의 붕괴라는 게 얼마나 극적으로 일어나는지 서사의 시작점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시간을 약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라는 그 제국에서 막 탈출한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극적인 첫 번째 언약을 맺게 되는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이죠. 이때 주어진 계명의 톤을 보면 사실 꽤 단순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네, 굉장히 수비적이죠. 그렇죠. 요약하자면 내 옆에 다른 걸 두지 마라 정도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금지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허니문이요. 달콤하네요. 이집트의 억압에서 끄집어내준 구원자 하나님과 그 압도적인 기적에 감격하면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백성이니까요. 언약의 강도 자체도 아주 기본적인 상호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물리적인 형태로 시험받기 전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달콤한 허니문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조금 늦게 내려왔다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큰 사고를 치죠. 맞아요. 가지고 있던 금 장신구를 다 모아서 거대한 소 조각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광란의 파치를 벌이거든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었죠.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최정예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걸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인데 어떻게 리더 한 명이 잠깐 안 보인다고 바로 소 조각상을 만들면서 집단 관계에 빠질 수 있죠? 이 첫 번째 배신은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고대인들의 심리와 가치관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물리적인 육체는 분명히 이집트의 국경을 넘어왔어요. 노예라는 족쇄도 풀렸죠. 네, 몸은 완전히 자유가 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의 뇌의 구조, 그 뼈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세계관은 여전히 철저하게 이집트식이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이 보고 자란 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거대한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 같은 거였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눈부신 황금으로 뒤덮인 거대한 조각상들이었죠.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를 믿는 훈련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던 상태였군요. 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물질적으로 압도하는 것만이 진짜 권력이고 신이라고 믿는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아주 강력한 가시적 리더를 통해 일하실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앞의 리더가 구름에 휩싸인 산꼭대기로 사라져버린 거군요. 네. 그러자 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극도의 불안감이 폭발한 겁니다. 광야라는 척박하고 통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안심시켜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거죠. 자신들이 직접 만지고 통제할 수 있는 화려한 물질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흔하게 보던 풍요의 상징인 황금 소를 빚어낸 거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가치관은 애굽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야,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노예였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두고 단순히 너희들 왜 규칙 어겼어? 하고 화를 내시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극대노하셨죠. 네.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하시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과의 종주권 조약 파기를 선언하시거든요. 약간 과잉 반응처럼 느껴질 정도로 분노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대목에서 종주권 조약이라는 고대 근동의 외교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의 왕인 종주와 약소국의 왕인 봉신 사이에 맺는 철저하고 배타적인 계약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건 오직 한쪽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종주국이 완벽한 군사적 보호와 식량을 공급하는 대신에 봉신국은 오직 그 종주국 왕만을 섬기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만약 봉신국이 다른 나라 왕에게 추파를 던진다. 그럼 단순히 계약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군요. 네, 그것은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국가적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이 깨졌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휴대폰 약정 해지 같은 비즈니스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다르죠.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내 피를 걸고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는 곁눈질하지 마라. 이런 생존과 직결된 피의 언약이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조약이 깨졌다는 건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네요. 아주 예리한 뒤에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른 신, 즉 금송아지와 불륜을 저지른 셈이에요.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한 번 타협하고 무너지는 것이 어렵지 그 심리적 방어선이 뚫린 이후의 두 번째 타협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치명적인 심리적 붕괴를 매우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여기서 기강을 명확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훨씬 더 참혹하게 타락할 것을 아셨던 거죠. 모세의 그 간절한 중재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정말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긴박한 상황이었네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납작 엎드려서 필사적으로 매달린 덕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네, 다행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모세가 깨진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할 새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처방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눈치채셨군요. 20장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20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정도의 소극적인 수비 태세였잖아요. 그런데 34장 13절을 보면 갑자기 아주 과격해집니다. 네, 아주 강렬한 명령이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방어에서 갑자기 완전한 공격과 파괴로 지침이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처방의 강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겁니까?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가치관이 애굽의 그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파괴적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아세라상이 이 문제를 푸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예요. 아세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이었나요? 고대 문어미과 고고학적 발굴 기록을 종합해보면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신이자 바알의 짝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불렸고 바다의 여신이자 풍요와 다산, 그리고 성적인 활력을 상징했죠. 풍요와 다산이요. 농경사화에서 그건 가장 매력적이고 거부하기 힘든 키워드 아닌가요?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해준다는데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당연히 솔깃했겠네요. 당연히 매혹적이었겠죠. 그런데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비는 게 왜 그렇게 철저히 도끼로 찍어 부숴버려야 할 만큼 끔찍한 죄악이 되는 건가요?
그 이면에 숨겨진 가나안 종교의 주술적 메커니즘을 알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 비가 내리려면 하늘의 남신인 바알과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 신들의 결합으로 비가 내린다고 믿었군요. 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에는 신들을 자극해서 그 결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일종의 교감 주술이었습니다. 신들을 자극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극한다는 뜻이죠? 인간들이 신전에서 극단적이고 난잡한 성행위를 벌임으로써 신들의 성욕을 일깨운다는 끔찍한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가나안의 성전 창기 제도입니다. 세상에.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후대의 역사적 기록인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을 정도였어요. 우상 숭배가 단순히 나무 조각상에 절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 일상적인 성적 타락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죠. 맙소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에 집착하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예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쾌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치명적인 가치관에 치고 삼켜질 위기였던 거군요. 네, 이방 문화의 종교적 타락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토록 과격하고 단호해진 것이죠. 너희 곁에 두지 마라 수준의 부드러운 권고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이건 제 식대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이네요. 예전에는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정크푸드를 옆에 두지 마세요 하고 젠틀하게 처방했는데 이 환자가 몰래 햄버거를 산더미처럼 먹고 응급실에 실려온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겪은 셈이네요. 네, 심지어 앞으로 이사갈 동네는 온통 마약 성분이 들어간 불량식품 공장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바꾼 거죠. 네 눈앞에 보이는 정크푸드 공장을 아예 다 불태워, 폭파시켜. 안 그러면 네가 죽어. 이렇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면 부숴버리고 찍어버려서 그 파괴적인 가치관이 일말의 틈도 파고들지 못하게 할 담대함이 요구된 것이죠. 이 우상의 철저한 제거는 단순한 폭력성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내 백성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생명을 살리는 행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겁니다. 아, 파괴가 곧 관계 회복의 조건이군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파괴를 명령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솔직히 신앙 초심자들이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처음 읽으면 좀 당혹스럽거든요. 신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째째하지? 자신만 봐달라고 협박하는 집착남 같은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네,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탐구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영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질투는 연인 사이의 찌질한 소유욕이나 경쟁자를 향한 인간적인 시기심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질투인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가장 순수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본질이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거나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려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 네 선택이니 존중할게 라며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겠죠.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세라상과 가나안의 성적 타락, 그 이방의 가치관은 사랑하는 백성을 영원한 영적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맹독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존재가 그 파멸적인 가치관에 오염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거룩한 열정, 그 맹렬한 보호 본능이 바로 여기서 질투라고 표현된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숨막히는 구속이 아니라 내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려는 치열한 방패막이었군요. 이제야 출애굽기 34장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서사의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엄격한 지침을 내리십니다. 34장 12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바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네, 외국인들과의 조약 금지죠.
하지만 전문가님,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죠. 척박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막 낯선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무턱대고 원주민들이랑 싸우기보다는 평화 조약도 맺고 상업적인 언약도 맺어서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현명한 외교술 아닌가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결사적으로 막으신 걸까요? 고대 사회의 인류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선고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단순히 서류에 사인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서로의 가족을 섞는 통혼, 즉 결혼 동맹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16절도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고요. 아, 사돈을 맺어서 동맹의 구속력을 높이는 거군요. 역사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정략 결혼처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사돈을 맺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집안으로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자신들이 평생 믿던 아세라상과 각종 우상들을 혼수품처럼 싸들고 옵니다. 어휴, 집안에 우상이 떡하니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가문이 친목을 도모하며 식사할 때 그 밥상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올라오게 되죠. 그걸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축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조약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영적 간음으로 직결되는 치명적인 구조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치적 조약만 맺고 종교는 각자 존중합시다. 이런 현대적인 마인드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꿰뚫어 보신 거군요.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이니까요. 밥 몇 번 같이 먹고 친해지다 보면 거실 한가운데 아세라산이 세워질 테니까요. 금송아지 때 단 한 번의 타협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붕괴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겪었잖아요. 명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언약 자체를 세우지 말라고 가장 앞단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신 겁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영적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던 거죠. 세상과 타협해서 맺은 가벼운 언약이 결국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올무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긴박한 역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다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천 년 전 중동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아세라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버려야 할 현대판 아세라상, 아직 놓지 못한 금장신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현대판 아세라상은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끊임없는 성취와 물질적 안정감을 약속하는 세속적 가치관들입니다. 돈, 부동산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 SNS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이겠네요. 뼈아픈 진실이죠. 지식은 삶에 적용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땅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맺고 있는 수많은 타협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세상 물정이 다 그런 거지 하며 스스럼 없이 맺는 그 언약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언약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굳건한 언약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핵심은 결국 관계에 있었네요. 어느덧 이 긴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사는 금송아지라는 물리적 우상에서 가나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옮겨가며 쌓아낸 험난하고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있었고요. 자,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상을 철저히 부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행할 것이라 선언하시거든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적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현대판 아세라상을 오늘 단호하게 찍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헛된 우상을 비워낸 내면의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하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상을 헐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역설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기적의 통로가 될 테니까요.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허물어뜨려야 할 내면의 재단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